5월 6일 수요일 큐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 제목을 봤어요.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잘 만큼 우울해한다. 완전 충격.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4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와,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중학생보단 고등학생이 더 높고 남학생보단 여학생들이 더 높다는 거지. 그리고 청소년의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인데 우울증이 그것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반드시 우울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평상시 예민하거나 화도 잘 나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극도로 보이는,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 확 들어오는 거야. 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답답해하고 걱정만 할 것이냐. 아니다. 부처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울감을 향해 해렘을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아예 진멸시켜 버리자는 생각이 든 거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되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응? 도전. 응? 혹시 요즘 그래서 예민하거나 화가 잘 나고 짜증이 순간순간 폭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죠. 알겠죠? 그래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큐티 클래스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해. 목사님 즉시 달려갈게. 우리 시청 건너편에 두끼 가게. 거기서 제일 매운 소스로 만들어서 떡을 씹으면서 우울증도 확 씹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화이팅! 자,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인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독특한 장례 문화, 애고 풍습이 있었다고 해. 어떤 행위인지 자,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지. 그게 뭐야? 자해. 왜 이런 식의 애도를 하는 걸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런 식으로 애도를 할까? 첫 번째,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와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우상숭배잖아. 그치? 완전 우상숭배죠. 두 번째, 산자들을 보고 죽은 자들이 시기와 질투하기에 달리기 위한 거. 괜히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세 번째는 산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라는 거야. 이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미신적인 종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두고 하나님은 절대 너희가 따르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그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는 뭘까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자랑, 유행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나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 가운데, 원인 가운데
우울증도 있지만 경제난이 심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부와 자랑, 그런 높아지는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향해, 그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절대 따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누구이기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1절에 우리 첫 번째 줄만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아들처럼 대하신 적 없어요. 아버지처럼 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아들로 대하셨고,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게 무엇이다? 읽어봅시다. 2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누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녀, 특별한 존재, you are special.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변화, 특별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만 여겼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하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구별된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습, 유행, 자랑, 트렌드에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애국 풍습을 따르지 말란 것처럼 너희가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따르지 말라.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한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You are special.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뭐가?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석이에요. 보석은 먼지가 있어도 보석이에요. 흠집이 생겨도 비싸요. 때론 더러워져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밥도 못 먹고 세상 걱정 다 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을 향한 걱정,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바라는,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절망,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은 마귀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헤렘을 선포한 그러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거룩한 자녀다. 세 번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많은 염려가 있고 어쩌면 엄마 아빠도 모르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울감, 염려, 걱정이 밀려오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특별한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푸초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 행하라. 자, 알약을 하루에 3번 먹는 거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영양제 있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요. 똑같아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도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이 알약. 자, 하루에 3번을 왜 먹냐?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네, 동일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약.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따라해 봅시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두 번째,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외치는 거죠. 헤렘을 선포하듯이. 세 번째, 진호야. 너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부처야. 예, 이렇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5월 10일 부처 예배를 위한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푸른 초장 모든 친구들이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의 교회 성전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네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너는 소중한 자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